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기록한 선지자 이사야는 구약 시대에 아주 오랫동안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던 인물인 것입니다. 이 우시야 왕이라든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에 이르는 여러 왕들의 시대를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죠. 그런데 이 이사야는 그 많은 역사를 경험하고도 그 역사들은 전혀 기록을 하지를 않습니다. 이사야는 대단한 이 유대 집안의 이 사람인데, 그리고 학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었을 터인데 학문적인 그런 설명도 하지를 않습니다. 이사야는 여러 왕들과 함께 이렇게 교류를 한 왕족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정치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는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해야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정치, 역사, 유대 사회 이런 방대한 지식이 있어도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설명하거나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선포를 하는데, 이사야가 선포한 이 주제들은 너무 큰 주제들입니다. 그리고 또 엄중하고 두려운 그런 주제들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이걸 선포합니다. 그리고 또 멸망해도 하나님이 거루터기 생존자를 남겨두신다, 이것도 설명하고, 그리고 그 긴 이 설명 가운데에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아주 자주 반복합니다. 이 이사야는 마지막으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선포하는, 이사야가 설명하는 이사야서의 그 예언의 주제는 아주 거대한 예루살렘의 멸망, 하나님이 남겨둔 거루터기 생존자들, 그리고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가 오신다 하는 것과 새 하늘과 새 땅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으면은 이 거대한 주제로 인해서 우리가 그냥 눌리고 어려운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사야서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 큰 주제를 말하면서도 마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는 말씀처럼 세미한 말씀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1장 이 8절에서 10절의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큰 주제를 가지고 말하면서 마치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중요한 전환 시기가 있죠. 태어나는 때, 그리고 결혼을 하는 때, 취업을 하는 때, 그리고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 또 이사를 하거나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런 그 순간순간 어떤 특별한 말씀을 주어서 받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걸어가는 그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자녀에게 말씀하는데, 그 말씀을 들으려고 마음을 여는 사람, 귀를 기울이는 사람, 성경을 펴는 사람은 그런 시간에 어렵고 힘들고 앞이 잘 보이지 아니하고 하는 그런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특별하게 받게 된다고 저는 믿는 목사입니다. 이사야 41장 이 8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제가 너무나 충격적으로 받은 말씀입니다. 제가 나호가에서 13년 선교 사역을 다 하고 이렇게 물려주고 모스크바로 선교 사역을 옮겨라 하는 선교부의 지시를 받고 모스크바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 교단의 선교사님도 없고 거기에 다시 개척 선교를 시작해야 되는 개척 교회도 힘들지만은 개척 선교는 정말 막막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개척 교회는 자기 민족 한국 사람이 있지만은 개척 선교는 자기 민족도 없습니다. 이 13년 사역을 했는데 그곳에서 떠나서 모스크바로 사역지를 옮기라 하는 선교부의 지시를 받고 모스크바로 선교지를 옮기게 되었는데 정말 캄캄하죠. 시골에서 작은 20만 되는 도시에서 이 사역을 하다가 거의 1000만이 되는 그런 수도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무 준비된 것도 없고 그곳에 정탐을 일주일 했는데 도저히 그곳에 이렇게 파고들 만한 선교를 시작할 만한 그런 틈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또 가족들과 함께 거기서 이렇게 할 일도 없으니까 사역이 없으니까 공원에 이쪽 공원 갔다가 저쪽 공원 갔다가 한 2달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때에 한인교회를 하면서 신학 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님 4분이 저희 집에 신방을 왔어요.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2분이 왔어요. 그 어르신이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습니다. 그 고심 목사님이신데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이 신방 예배를 이렇게 인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목사들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말씀을 목사들이 모른다고 하면은 목사가 아니죠. 근데 그날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어르신 목사님이 설명을 하나 하는데 마치 저 개인에게 주는 말씀처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마치 제가 처음 이 말씀을 듣는 것처럼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 그날부터 모스크바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모스크바 8년 동안 이 모스크바 선교 사역을 하면서 제가 붙잡고 거의 이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오늘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주시려고 하나 보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에 다른 때와 다르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개인에게 주는 말씀으로 들리는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믿고 저는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핵심적인 말씀은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렵고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캄캄한 길에 서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지도 아니하고 선지자를 보내어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나님이 나이 많으신
노인 목사님을 보내어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는 메시지를 저에게 주셨는데, 오늘 하나님이 이 시간에 주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실 것이다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고 말씀합니까?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8절 말씀은 너무 신비로운 문장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해놓고 그루터기만 남겨둔다고 하면서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종 너 이스라엘, 나의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아마 성경에서 이렇게 그 사람을, 그 대상을, 같은 대상이겠지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부르고 있는, 한 문장에서 부르고 있는 문장은 다른 성경에서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왜 이렇게 부르시는가? 나는 아니겠지, 나는 여기에 속하지 아니하겠지,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는 거겠지,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워 주시려고 나의 종 너에게 말한다, 너 이스라엘에게 내가 도와주겠다고 말한다, 내가 택한 야곱 너에게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말한다, 나의 벗이었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구나, 하나님이 택한 모든 사람에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이 너무 작습니다. 나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 수 없는 그런 희미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양의 믿음을 갖고 있든지, 어떤 상태로 예수님을 믿고 있든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직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분이라고 해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분이라면은 주님, 나는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 이런 의지를 가지면 됩니다. 예수님이 잘 안 믿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는 믿음이 너무 약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의지를 가졌다면은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은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에서 언제 우리를 붙들어 주었는지 사실은 깊이 생각도 하지도 못하고 잘 할 수도 없습니다. 간혹 하나님이 나를 넘어지지 않도록
주셨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도 하나님이 땅 끝에서부터 자신을 붙들어 주셨다는 이 사실을 다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죠.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넘어질 뻔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유혹에 넘어질 뻔하기도 하고, 돈에 넘어질 뻔하기도 하고, 그 질병에 넘어질 뻔하기도 하고, 자녀 문제로 인해서 넘어질 뻔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어 주었다고 지금 말하면서 지금도 너를 도와줄 것이다 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불렀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신비합니다. 각 사람에게 다 다른 방식으로 부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지도 잘 모릅니다. 남편을 따라 교회에 오고, 아내를 따라 교회에 오고, 부모를 따라 교회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실제로 하나님은 모퉁이에 서 있는 우리를 불러서 여기에 온 것입니다. 여기에 이곳에 우리가 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우리 아이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특별히 유치부 아이들 잘 보면은, 잘 관찰해 보면은 이 선물을 이렇게 가지고 노는 이 장난감을 사주면은 오래 갖고 놀지 못합니다. 금방 실증냅니다. 그 가면은 그거 안 사주면 때를 쓰고 그걸 막 마치 가져야 되겠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며칠 지나고 나면 실증 내고 또 다른 곳에 눈길을 돌립니다.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어른들도 다 그렇습니다. 약간 뭐 이렇게 우리는 조금 숨길 수 있을 뿐이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부르신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실어버리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도와주겠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시간에도 그루터기로 남아있는 너희라도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10절이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법,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방법이 지금 세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합니다. 야곱은 자기가 형 에서에게 잘못한 일로 떠나야 했죠. 가나안에서, 약속의 땅에서 실제적으로 추방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일로 더 이상 그 약속의 땅에 살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이 사는 하란으로 떠나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약속을 했는데
야곱은 지금 그 땅에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겠다고 도와주는데 멀리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하면서 도와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함께 가주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죠.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물 없는 그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하나님이 나는 가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죠. 그때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우리를 그냥 그 광야에 버려서 죽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가지 아니하시면 함께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도움받을 데가 없습니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말씀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가 멀리 가면은 함께 하면서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돈이 필요하면은 그냥 멀리서 그냥 이렇게 보내주고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너를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도와주는가?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한 상태로 두지 않습니다. 무능한 상태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남겨두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가 점점 더 강하게 되기를 원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담대함을 가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없다는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의식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이 은혜를 받았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중에는 오늘 이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붙잡고 마음에 새기고 이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는 말을 지울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그 일을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이곳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지? 지금 내 나이에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이 10절의 말씀에 의해서 없어지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 일이 내게 주어진 책임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하나님은 내가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할 수 없습니다. 저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주셨다고 하면은, 그 일이 내 책임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굳세게 해주십니다. 담대하게 해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이렇게 도와주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면서 어떻게 도우실지를 설명해 주는데,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악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죠.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은 더 자세하게 의로운 오른손으로 도와주신다고 말합니다. 힘과 능력을 상징하고 전능하신 전능자의 도우심으로 도운다는 그 의미에다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피를 묻히는 그런 손으로 나라를 세우거나 우리를 도와주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단과 목적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이게 맞나? 심지어 이거 마귀가 이거 내를 도와주고 있는 것인가? 이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심하지 아니하도록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의심이 생기지 아니하고 윤리적으로 바르게 되고 목사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직분자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눈에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른손, 그 능력의 팔, 깨끗하고 의롭고 정결한 그 힘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약간 비윤리적인 애매한 그런 방식을 수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면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면 반드시 의로운 방식으로 정도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남유다도 점점점 불안한 상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안 된다고 생각하고 긍정적인 말은 유다 땅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때였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아니하고 청년들은 갈 곳을 찾지 못해서 우왕좌왕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때에 그대한 어젠다를 이사야에게 주면서 개인에게는 이것을 설명해 주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10절의 말씀 잘 보면 복수가 아닙니다. 다 단수입니다. 이스라엘아 해놓고 개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원 시민교회여 말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도와주려고 하는 하나님에게 주님 말씀하신 대로 도와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그 나이 많은 목사님 신방 와서 하는 말씀을 이 설교하는 말씀을 듣고 그날부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를 하고 2달 만에 모스크바에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개척교회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신학교 강의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시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도움을 받게 된다. 저 여러분들의 증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살아 역사하시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창원시민교회 여러분들, 여러분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권사님 나올 때까지